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불황자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전도자를 만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유명한 전도자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회개한 날이 되면 자기의 집을 떠나서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소장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옛날 자기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늘 그날이면 하루 자신이 회심했던 그 감옥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첫날에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동안 자기의 생활을 회개해보는 그런 날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옥을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믿음의 장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 사실 산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을 맺게 되고 그 귀한 믿음의 역할을 모세가 시내산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즉 모세는 그의 인생이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늘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또 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와 같이 거룩한 산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성산은 뭘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성산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말씀입니다만, 모세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 느보산은 사실 이 모압 땅 아바림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해발 835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스가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그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스가라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도 꼭대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라는 가장 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 4세기경에 그 비스가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 여러 번 종교적인 문제로 이 모세의 기념교회가 파괴됐었다가 지난 1932년에 복원된 프란체스카 교회, 지금 그 이제 모세의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전한 복음의 상징인 놋뱀이 그 교회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보면 밝은 날, 아주 날씨 좋은 날은 그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의 죽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사실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첫 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 지성소에 늘 하나님의 법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쉐키나 속에 거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죄와 연약함 때문에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딱 한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모세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한순간에 격정적인 혈기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린 그 실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모세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실수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오늘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저 다른 종교들처럼 말입니다. 완벽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거짓을 행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하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장례회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의 목숨이 900세도 되기도 하고 많았습니다만 홍수 이후로 사람의 생명은 120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어떨까? 제가 지금 영화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여성이 영화에 1900년도 초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자전거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번개를 맞은 겁니다. 근데 그 번개를 맞은 이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 여인이 더 이상 늙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의 죽음을 보고 그 딸이 늙어가는데 이 어머니는 늙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남편의 죽음도 딸의 죽음도 보아야 됐던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보다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 상태가 어땠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겠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죽을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죽음의 상식은 뭡니까? 병들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이 다 끝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의 마지막을 안타깝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모세는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인생이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에 저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게 하셨다겠습니다. 눈이 밝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안타깝다는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인 끝인 단까지 보이셨다겠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느보산 이 비스가에서부터 단은 뭡니까? 브엘세부터 단까지니까 저 뭡니까? 이 가나안의 끝입니다. 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끝인 것이죠. 그 길이가 300km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날이 좋아도 볼 수 있는 한계는 100km 정도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입니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저 단의 끝까지 앞으로
그의 백성들이 차지할 모든 땅을 모세에게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죽으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땅을 얻겠구나,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겠구나.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꿈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꿈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평안한 죽음을 가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죽는 사람은 오직 성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그 죽는 순간에도 마음에 아들의 꿈을 품고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될 거야. 믿음의 꿈을 꾸고 죽었을 때 위대한 어거스틴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꽃은 한창 피울 때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열매가 없지요. 그러나 꽃이 시들고 그 꽃이 시든 이후에 열매를 맺을 때 꽃잎은 시들입니다. 색은 날아가고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꽃은 시들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의 씨가 다시금 저 백성들의 가슴에 인생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우사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그 안수연 씨의 삶과 신앙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정말 33세의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 이 안수연 씨에 대해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양곡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반 걸작으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모세는 안타깝다 말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믿음의 꿈을 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안겼을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영광된 아름다움의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